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오늘 전할 말씀은 제 생각하기에 제 살아오면서 읽은 말씀들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으시기를 갖다 원했는데 원래는 못 나오신다고 했던 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다 듣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말씀을 갖다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설교할 말씀은 3절이지만은 1절에서 10절까지를 갖다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처음 믿을 때 이제 최초로 접한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말씀이었는데, 처음 이제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한 부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조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테이프를 다 해가지고 보내라 그랬는데, 테이프가 한 50개 정도 왔어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이제 밤에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혼자 공부했죠. 그때는 혼자 공부하면서 하는데, 테이프가 한 개가 한 50분, 45분, 50분 되니까, 그걸 갖다가 50개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잘 모르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가다가 스톱시키고 하면서 이제 적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하다가 보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7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나가야 되니까 하는데 잠을 갖다 서너 시간 자고 그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말씀이 좋고 또 너무 우리 심령에 와닿고 정말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요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발 바로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심령에 가닿을 수 있게, 정말 실력이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팔복 전체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팔복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팔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팔복은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은 천국 삶을 누린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이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팔복에서 보면 뭔가 하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그냥 임할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천국이 내 것이다. 이것이 3절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뭔가 하면은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나 태도나 살아가는 자세, 어떤 생각하는 자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격이 아니라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팔복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될 수가 없다. 팔복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다. 그죠?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어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 아니라 자세나 태도나 성품을 갖다 얘기한다.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팔복 자세가 어떤 자격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다. 부여하는 게 아니다. 팔복 전체는 얘기하는 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팔복을 봤을 때 팔복의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로 봤을 때 팔복의 특징은 이 팔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이나 세상에서 주는 어드바이즈하고는 완전히 거꾸절이다. 완전 거꾸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그 기독교인, 종교 생활을 갖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 잘 다녀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일 성수도 할 수도 없고, 많이 바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완전히 거꾸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생각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받는 어드바이즈가 뭐예요? 항상 빵긋빵긋 웃어라요. 빵긋빵긋 웃고 댕겨라. 그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인데, 물론 성경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뻐하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뻐하라하고는 다르다. 그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거꾸로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내 기업으로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남을 갖다 무시하고 남을 좀 짓밟고 해야지 돈을 갖다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게 뭐예요? 남한테 맨날 지고 댕기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남한테 맨날 지고 댕기는 사람. 그죠? 배부를 것이며, 우리 어떻게 하면 배가 부릅니까? 돈을 갖다 많이 벌어야지 배가 부릅니다. 재물을 쫓아다녀야지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쭉 앞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모든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어떤 덕목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거꾸다. 완전히 거꾸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됩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의를 위하여 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항상 듣는 설교는 의를 쫓아다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박해를 받는다. 의를 행하고 나서 박해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없어요. 10절 나중에 할 때 다시 하겠지만은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갖다 찾는다고 추구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핍박이 없다. 주위 사방에서 칭찬만 있다. 그러면은 의심해야 돼요. 왜?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를 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갖다 쫓으면은 핍박이 너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팔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험이 되는 말씀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알고 나면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나누는 것 같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8복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8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저도 이제 8복 그러는데 얘기하기 편하게 8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한 줄기에서 나와서 다 통한다. 8가지가 한 줄기에서 나와서 다 거기서 그냥 이리저리 뻗어나가가지고 8가지가 되어 있지 8가지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있죠? 9가지인데 그럼 성령의 열매가 그냥 뻗지나 그런 거 여는 것 같이 9개가 이렇게 달리는 거냐? 우린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죠? 아니다. 한 열매의 9가지 다른 면을 갖다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에서 사랑과, 어떤 면은 사랑과, 어떤 면은 희락과, 다른 면은 화평과,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각각 보이는 열매의 다른 면이지 그것이 각각 다 다른 열매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은 많은데,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그죠? 희락의 열매는 별로 없군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대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또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의나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갖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심령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 긍휼히 여깁니다. 또 마음이 애통하고 그죠? 항상 눈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다툼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또 의를 갖다 찾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팔복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다음 11절 12절 가지고 구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1절 12절은 제가 왜 안 읽는가 하면은 10절을 갖다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전부 다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줄기가 어디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그 다음 것들이 쭉 흘러나온다. 애통한 것, 온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고 그런 내면적으로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면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다툼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8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로 그냥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핵심에 뭐가 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바로 그 핵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만 잘 알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묵상을 갖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가난함이다. 영적인 가난이다. 어떤 그 교파나 교단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보시면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해가지고 명백하게 물질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갖다 물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 얘기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얼마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이제 그 고대나 중세의 성인들이 이렇게 가난을 갖다 행해요. 물론 좋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시지의 그 프란시스코, 요새 교황 이름이 프란시스코가 그분 이름을 땄죠. 아시지의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자기 집안이 이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남 다 주고 죽을 때는 자기 그냥
그냥 옷도 없고 옷도 남 다 주고 맨몸 부인제 죽었다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지고 가난을 갖다가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일까요? 절대로 사실일 수가 없다. 그렇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를 갖다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자가 들어가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좀 더 힘듭니다. 왜? 부하게 되면 어때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갖다가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갖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웬만큼 정말로 결단하고 믿음이 굳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성현들 말씀 따르면은 부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 훨씬 더. 왜? 부한데 놓이는 것은 뭔가 하면 시험에 놓인 거나 똑같아요. 매일같이 시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은 해봤자 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해요. 부한 사람은 뭔가 하면은 힘들어요. 맨날 그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에 예가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 누가 나오죠? 백부장 고넬료, 가난뱅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집안이 뭐 굉장히 커요. 그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부자일까요? 가난뱅일까요? 사업 크게 해가지고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죠? 교회까지 다 세우고 나중 보면은, 또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부자일까요? 가난뱅일까요? 부자예요. 공영원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뭐라고 나왔어요? 부자라고 나왔어요. 이사야서에도 부자의 무덤 그랬어요. 그죠? 딱 부자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또 우리 서신서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바예요? 부자예요. 종들도 많고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빌레몬서가 뭔가 하면은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을 열심히 섬겼는데,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편지 쓴 거예요. 빌레몬서. 용서의 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도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자,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 천국 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갔으면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네? 다 천국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증거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갖다가 물질적인 가난함만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지 되는 것인가?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이 히라보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것은 이제 페네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가난하다예요. 가난한 집 딸, 가난한 집 아들, 그럴 때 가난하다예요. 집안에 돈이 많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예. 두 번째 가난은 뭔가 하면은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5장 3절에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 이 단어 사전을 보면은 빈곤한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로 보면 극도로 가난한이라고 나오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오는가? 구걸하는, 그죠? 구걸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토코스는 뭔가 하면 거지의 가난함이에요. 앞에 나오는 페네이스는 뭔가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푸토코스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거지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좀 과격한 것 같지만은, 심령이 거지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심령이 가난한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심령이 거지가 돼야지 복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지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가짜로 거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지는, 제대로 된 거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길에 댕기면은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다가 웬만하면은 잘 안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안 하고 못 지나가는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 봉천동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보면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다 잘라져 있고, 팔은 있나요? 하여튼, 사지가 멀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은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푸터코스의 가난이에요. 이런 것이 푸터코스예요. 성경의 예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나오죠.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3페이지.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온몸이 다 헐었어요. 그죠? 하여튼 이 부스럼이 나고 여러 가지로 다 헐었어요. 헐었는데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버려진 채 그랬어요. 버려진 채 뭐예요? 가족들이, 거지 가족들이 돌보다가 안 되니까 얘 어떻게 해요? 그냥 딴 데 그냥 길가에다 그냥 버리면은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잣집 대문가에 버려놓으면은 뭐라도 버리는 거라도 갖다 주겠지 싶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오지도 못했어요. 누가 갖다가 버렸어요. 우리가 버리는 건 누구를 버려요? 어린애를 갖다 버려요. 그죠? 어린애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린애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어린애같이 갖다 버려줬어요. 뭐예요? 혼자서 움직여 마음대로 댕기질 갖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냥 남아서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거 갖다가 주는 거 먹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가 와서 헌데를 갖다 핥고 있는데, 부스럼을 갖다 핥고 있는데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쫓을 힘도 없어요. 아무리 귀찮고 개가 와서 간지럽게 하고 또 이렇게 핥고, 얼마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새벽이 되면 와서 발을 갖다 핥아요. 그죠? 밥 달라고 하는데 안 깰 수가 없어요. 귀찮고. 그런데 그렇게 핥고 하는데도, 귀찮게 하는데도 쫓을 힘도 없어요. 이것이 나사로의 가난함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가난함은 이런 가난함이다. 이런 가난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완전히 가난한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가난하다. 내한테 뭐 남은 게 좀 있는데, 재산이 남들은 10조가 있는데 나는 3억밖에 없어. 남들은 3억 있는데 나는 300만 원밖에 없어가 아니라, 남들은 몇 조 있는지 몇백억 있는지 뭐 몇백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네.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가난함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죽어도 완전히 죽었다. 영적으로 완전 파산했다. 완전 파산했다. 이걸 어떤 분은 표현할 때, 이 영적으로 죽었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그럼 죽을까요, 살까요? 대강 죽겠지만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살 수도 있고, 우리 사는 거 가끔 봐요. 나무에 중간에 걸리면 살고 그러는데,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십만 미터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에 빠져 있다. 수십만 미터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에 빠져 있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거기서는 이 몸 살갗 1제곱센티미터당 600톤의, 그죠? 600톤의 수압이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터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뭔가 하면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다. 이 파산한 상태를 갖다가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파산한 상태를 갖다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조금만 있으면은 제가 참 잘났어요. 그죠? 뭐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났어요. 잘났는데 그냥 딱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전혀 없었다는 걸 갖다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하면은, 너희가 너 자신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네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파산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네가 깨달으면은, 진짜로 깨달으면은, 정말로 거기서부터 네 복이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보통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냐. 거기서 우리가 항상 예화를 드는 게 뭡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겸손하십시오. 그럽니다. 겸손하십시오. 근데 과연 그건가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런 걸까요? 겸손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있는데 있는 척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없는 것 같이 남한테 고개를 숙인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가식이에요. 그죠? 가식.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가식이 아니라,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진짜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겁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라는 생각을 갖다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잘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참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분 참 겸손하군.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냥 속으로는 자만하고 있는데 겉으로 그냥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다.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이상 모가지가 꺾어져가지고 양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빈죽정이밖에 없는데 숙일 것도 없어요. 근데 꺾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숙어질 수밖에 없어요. 꺾어진 벼모가지가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벼가 여물고 그죠? 단단하게 찼는데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천만의 말씀이다. 완전히 꺾어져 버렸다.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갖다가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하고 같이 있다가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삼촌하고도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기 형 에서가 아주 강한 군대를 갖다가 지니고 있어요. 부하들을 지니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면은 잘못하면 형한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생각하고 저기 생각해봐도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기댈 데도 없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저녁에 있는데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갖다 만난 거예요.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 그분 붙잡고 앉아가지고 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 제발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환도뼈를 갖다 칩니다. 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의지할 데 없는데 하나님 붙잡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재물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형이 와가지고 칼만 한번 휘두르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모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어디에 기댑니까? 하나님한테 기댑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암이라는 놈이 하나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팍 사그러집니다. 전부 다 사그러져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다 하나님 붙들기를 갖다가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안 올 수도 있고 오더라도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가 하면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가 치셔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평생을 절구 댕겼어요.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그죠? 야곱은 절름발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네가 형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평생을 갖다 절면서 댕겼어요. 뭐예요? 꺾인 거예요. 자존심이 꺾인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망을 갖다 주시고, 그죠? 교만한 사람에게 절망을 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예는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을 갖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예,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요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빌립보서 3장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고백인데 앞에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율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자격 가지고 따지면은 이 사람만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율법 다 지켰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했고, 그죠? 배울 거 다 배웠고 다 했어요. 혈통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학식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사역하는 실제 한 행위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도 다 지켰고, 그죠? 우리로 치면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집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뭐 목사도 많고 많고 나와서 좋은 학교 다녔고 장신대 나와가지고, 그죠? 또 나와서 사역을 갖다 엄청나게 크게 많이 했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선교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인데 이게 점잖게 얘기해서 배설물이지 이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 그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거는 다 똥같이 여긴다. 네. 뭐에 비하면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엄청난 배경이 있고 예수님도 만났으니까 고개 들고 다니면서 날 따르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갖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 없고 뭐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 잘 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전부 다 똥 같은 거구나.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이사야 말로 치면은 완전히 걸레, 넝마 같은 거구나. 그죠? 내가 아주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완전히 넝마구나.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장이고 잘난 걸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저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알고 망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여러 가지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딱 뵈니까 딱 느껴지는 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얘기한 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얘기를 했을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갖다 해칠지도 모르는 짓을 했을까? 아이고, 망했구나.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가, 그죠? 이사야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입술로 가르치잖아요. 그동안 행한 것이 완전히 다 거짓 행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이 없이 내 자만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그죠? 내 학식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자존감이 많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완전히 아이고, 망했구나. 나는 죽었네. 그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봤지만은 예수님도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면은 다 잘 이적도 행하시고 다 했는데, 너희들 봤냐? 이게 내가 행한 거야. 날 따라라.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마귀 쫓아냈어. 나 따라와. 내가 병 낫꿨어. 나 따라와. 그죠? 내가 하는 뭐가 잘 돼. 나 따라와. 다 오세요. 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뭐예요?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진정한 참된 자세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아무리 잘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갖다가 약간 들을 만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인들 갖다 보면은 특징은 뭡니까? 전혀 우리가 보기엔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어. 내가 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제가 가진 거는 똥밖에 없어요. 나 가진 건 똥밖에 없어요. 다 누구예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오직 영광 받으시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자기를 갖다가 계속 부인하는 사람이죠. 큰 일을 다 하실 때 나중에 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들 되기를 갖다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심령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사방에 널렸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잠언 16장 나중에 적어 놓으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이사야 역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부터컸어요. 심령에 통회하여, 마음이 정말로 그냥 울부짖으면서 내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을 듣고 나면 벌벌 떨어요.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가 퀘이커라는 교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굉장히 경건하고 하는 분들인데, 퀘이커라는 이름이 왜 생겼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릎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 뼈가 어긋나면 끽끽거리잖아요. 퀘이크 그러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끽끽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로 퀘이크가 돼요. 그게 퀘이크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무서워하고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통회하는 자를 갖다가 통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신다. 통절하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뭘 갖다 받기 원하시는가?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기 원하신다. 우리들의 회개, 우리들의 낮아진 마음을 갖다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갖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16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시기 전에 나사렛 가가지고 취임 설교로 가는 설교가 하실 때 처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 이는 뭘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나를 보내사 쭉 나오는 것은 이걸 갖다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억눌려 있고, 그죠? 또 눈도 멀어 있고, 그죠? 매어 있고, 이 사탄에게 이렇게 매어 있고 억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 갖다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바탕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로마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자가 없다 하는 걸 갖다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갖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밤에 방이 깜깜한 방에서 불빛이 켜지면은 그 불이 밝지만은 대낮에 불이 켜지면은 불빛이 밝은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그만한 마음이 차 있으면은 예수님이 구원해 줄게. 무슨 구원? 나 괜찮은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앞서서 나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갖다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재밌는 것은 보면 5장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할 때 시제가 뭐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일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중에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천국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시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바로 현재. 근데 중간에는 보면은 4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다 미래예요. 뭐예요?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받을 것이며, 볼 것이며,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다가 천국을 갔다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화평과 기쁨과 이게 다 있지만은 세상에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다 완전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완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 땅에 가면은, 저 세상에 가면은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은 벌써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걸 갖다 얘기하시고, 중간에는 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미 왔지만은 아직까지 더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죠? 주어지는 복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미를 다시 살핍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도 못하는 죄인임을 갖다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어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성취했던 것들이, 그죠? 성취했던 것들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걸 갖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러고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지만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 갖다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얘기하시는 완전하라 하는 걸 갖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갖다가 내 힘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숯불을 갖다 가져다가 숯불을 내 입에 대가지고 내 죄를 갖다 태워주시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이 내 죄를 갖다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깨달으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시키시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용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 바라보면은요, 내가 잘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그래도 잘나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따로 적혀 있어요. 이사야가 언제 깨끗하게 됐어요? 언제 통회하게 됐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통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똥이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 다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경을 갖다 차분히 잘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큐티를 갖다가 하는 어떤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시편 131편 같이 돼요. 우리 구약성경 899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131편. 예.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익숙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린아이 같아요.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마 동안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동안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해졌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큐티 잘해가지고 좀 나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2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죽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내 심령이 거지다라는 걸 갖다 깨닫고 누굴 갖다 의지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갖다 깨닫고 죽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보화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정말로 배설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사도 바울같이, 이사야같이 정말로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망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 모든 성도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축복된 인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